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 구세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전했을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잡한 율법과 지키기 어려운 유전적인 전통과 풍습을 가르치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전하는 복음은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구세주라고요. 그러나 그 복음의 전파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와 로마인들이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외세의 침입이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꾀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AD 64년경부터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이 아닌 생활의 종교여서 당대에 많은 부패한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부정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전설적인 여호와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인전 같은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였던 당대의 기독교 안에서 사실 그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가르친 사역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무지했던 무식한 사람들,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전파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와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거나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거나 혹은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거나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부모들이,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앉아서 조직신학이 이렇고 기독교 윤리학이 이렇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가정예배도 드리지만 대부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게는 3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은 SNS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목사를 찾아가거나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을 이길 거냐? 그런데 대부분 그 강사들이 하는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의 어떤 반박글, 천주교 반박글을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점화된 유럽의 종교개혁과 같은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장로에 주는 것과 같은 미신적인 신앙행습과 타락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1차 종교개혁의 놀라운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한국교회 서문화교회도 역시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보아도 1882년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와 1883년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그 시대에는요, 한국은 문맹국가였습니다. 일부 양반들만 글을 배우고 쌍놈들에겐 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양반들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죠. 아예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추진했던 것은 주색잡기를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영향력을 우리 교회에 미쳤는지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걸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는 그걸 죄악시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부패했는가 하면 처첩을 거느리고 날마다 술과 노름과 그리고 담배와 같은 몸에 해로운 것들로 온통 다 나라가 뒤집혀 있어요. 오늘날 마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금하는 운동을 펼쳤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문명이 타파된 것도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병원을 짓고 치료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세계 7대 강국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세계 변방에서 전해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생활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을 기독교화시키고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그림. 이건 예수님이시다, 마리아다, 또 누구다, 성자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의 뒤에 보면 동그랗게 광채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아이콘 논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림들이 통원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영향력보다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배웁니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그치고 그것을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별로 배우지 않았어도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어제도 오늘도 배웠는데 똑같다고 하면 우리의 배움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10평 정도의 텃밭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시금치도 심고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었는데
며칠 전에 커다란 양파를 수확했습니다. 흰색 양파도 있고 자주색 양파도 있습니다. 이웃집에도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수확했습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 집사람이 잘 가꾸어서 거름 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장로님이 가져온 왕겨와 깻목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로소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가 끝이 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 10절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소문학교 성도님께서도 바울 사도의 끝으로 구하고 권면하노니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즐기고요. 물론 하루에 한 장 이상을 읽어야 되지만 꼭 그렇지 못할 때는요,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의 성경을 건너뛰지 않고 읽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 또 아침시간 저녁시간에 식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틈틈이 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눈을 감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가면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예배 출석을 어쨌든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체력이 딸려서 못 오시지는 않겠죠? 더 힘이 딸릴 때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삶이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생활이 무척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헌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쌓아놓고 가면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예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명령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왜 안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를 좀 늘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1000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남성 바트 목소리가 아주 오늘 짱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또 미워할 텐데. 그래도 난 남자니까 남자가 수가 적으니까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켜서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말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읽어보시면 춘향전이 뭐 굉장한 것 같죠. 이도령도 나오고 뭐 월매도 나오고 뭐 또 여자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화된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억지 춘향도 춘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조를 지키는 일은 춘향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계 변방에서 전해진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부흥했던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는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 때문에.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침례신학교에 그 기숙사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갑수 목사님이라는 사감님이 쓰신 생활적 목회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사 되는 사람들에게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고 삶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권면하여 싶어서 그분이 붙여놨는데 우리는 늘 그걸 보고 드러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된다. 목사가 될 사람들은 평신도들보다 더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는 분명히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마실까 하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본문은 3절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종 거룩함과 존경하며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 앉아보시면 존 웨슬리 목사의 7가지 경건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도하냐, 욕심은 내느냐,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늘 앉아서 봐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수상적인 거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럽 사회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통일을 했습니다. 유럽을 통일시키고 북아프리카까지, 소아시아까지 다 로마 제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영향은요, 로마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영향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영향,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그 세계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헬레니즘은요, 성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생활을 그들이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의인화시켰어요. 결국 그것이 신처럼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뇌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적인 타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란트라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차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차죠. 그런데 엘란트라라고 하는 그것이 신의 이름입니다. 여자 신의 이름인데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죽인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때는 L자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란트라로 수출해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차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을까요? 1592년에 로마 시대의 유적인 폼페이 도시라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운하를 만들다 우연히 발견됐는데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유적을 발견하면서 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유적의 발견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타락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파멸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를 겨우 보면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조선은 폐쇄적이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양반들의 득세하는 세대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첩을 두고 술과 담배와 노름을 하는 그런 강조안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요즘 동성연애 축제가 이제 열립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광화문에서 열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고 그리고 대전 둔산동에서 열리고 도시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자랑거리라고 거의 나체와 같이 하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온갖 색칠을 하고 무지개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엊그저께는요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장의 공무원들과 함께 그걸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청에서는 그걸 막지 않고 허가낸 집회라고 해서 그걸 승인하고 실행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퀴어 축제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연애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문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큰 축제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이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에이즈가 생기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엠폭스 병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지금 120명이 넘어서서 이제는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도 결정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일본보다 더 얕고 프랑스보다 더 얕습니다. 0.76명. 더 얕아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자 두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2050년쯤 가면 우리나라는 노인 왕국이 되고 젊은이는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서울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쇄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동성연애 성향에 가진 사람들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정죄하지 말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도록 그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물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마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10대 마약 사범이 1년 사이에 116%가 늘었다고 합니다. 마약값이 피자 한 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약 음료를 에너지 음료라고 팔아서 중독시키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사역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않도록 홍보하면서 마약의 폐해를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폐쇄적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는 거룩이라는 조건이 물론 달리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과 레위기 11장 45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에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
주님의 나라 가실 때 부끄럽게 주님을 대하지 않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9절의 11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형제 사랑하는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 중에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9절 말씀대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역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명은 조용히 자기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자기 일을 잘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성실하게 공생의 시작 전에는 일하셨고 바울 사도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잘함으로 남에게 폐가 되지 않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형제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외인에 대해서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고 12절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인이라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천사로 인정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저도 그러죠.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인정하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로 아는데 우리도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외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일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문화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